학개 2장 1절에서 9절을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 함께 봉독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갑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우리는 구약, 신약 그러는데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사실은 성경 전체는 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우리가 가까이에서 우리가 늘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떤 약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어떤 부닥치는 일, 막히는 일,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막힌 길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편에 보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시편을 보면 우리의 가는 길의 빛이요 등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이 말씀이 내 가는 길의 빛이고 나의 삶을 밝히고 나의 가는 길의 행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신 대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이제 청산하게 하시고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성전 재건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 재건 사업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유대 나라의 성전 건축 재건 사업을 이제 두려워하던 주변의 대적자들, 특히 이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방해 공작을 함으로써 이 성전 재건 사업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어이없이 중단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요. 또한 포로에서 기원한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과 그로 인한 옛 여호와의 회복이라는 이 부푼 꿈이 이루어질 줄만 알았지만 그렇게 막힘으로써 상실이 되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또 낙심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심각한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그래서 마음이 상실되다 보니까 모든 삶이 나태해지는 이런 지경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일꾼인 학개 선지자를 들어 세우시고 그분을 굳게 세우신 뒤에 그로 하여금 이 아주 그냥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그 성도들을 다시금 깨우치게 하시고 책망도 하며 권면의 메시지도 전하게 함으로써 그 무력감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깨우쳐주고 또 그들의 나태한 삶을 다시금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유대인 총도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하에서 결국은 성전 재건 사업을 새롭게 또한 그들이 시작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물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새로운 왕 이 다리오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고 감화시키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 재건 사업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을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유대인들의 이제 성전 재건을 목격한 강 서편에 있는 총독 이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지난달 유대인들을 위한 고레스 대왕의 정책을 상기시켜 주도록 이렇게 또한 배후에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이제 그것을 확인하고 막대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성전 재건 사업이 더욱 힘이 있게 확장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그런 배우의 백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또 한편 학개 선지자의 책망과 권면의 메시지를 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게으름을 폈지, 왜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게 이러고만 앉아 있었지 하면서 학개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잡으면서 16년간의 게으름의 먼지를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재건 사업이 수월하게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 농사는 작황이 좋지 않으면 흉작을 면치 못해도 또 다음해가 또 있으니까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은 그런 것과는 또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옛날 솔로몬이 건축했던 제1성전과 자기들이 다 이제 멸망하고 포로에 잡혔다가 돌아와서 지은 이 성전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두 번째 세운 성전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보아도 지었지만 너무 볼품이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할 것 같으면 제2의
이 제2의 성전은 제1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 제단의 거룩한 불이나 또한 법궤와 스라 또 우림과 툼빔 그리고 예언의 영들 이 모든 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 다 그냥 그런 것 다 사라지고 간신히 예배하는 정도. 얼마나 많이 실망했겠을까요? 그러므로 그 옛날 유다가 패망하기 전까지는 그 장엄했던 모습을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 기억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 모습을 보는 노인들이 지난날의 영광에 대한 미련과 향수에 젖어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성전이 이렇게 좋았는데, 그때 이 성전은 그렇게 멋있었는데, 노인들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학교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셔요. 그래서 히브리 달력으로 1년 중에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 즉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데요. 7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말씀의 계시를 듣고 백성들에게 이제 위로하면서 우리도 장래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 주실 것이다 라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계가 백성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래요. 낙심할 때에 이렇게 주의 종들이 다시금 성도들로 하여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계의 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학계 선지자는 단지 성전 재건 문제만 국한시켜갖고 그분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요. 이분은 그것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지만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하되 그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 마음 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고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며 나갈 것이냐 라는 것을 이것을 먼저 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요 어떻게 말씀을 외치냐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우리 힘으로는 불가항력이지만 그러나 장차에 우리 가운데 도래하실 메시아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영광 그분에 의해서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빛나는 왕국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소망을 주면서 다시금 백성들을 일으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는 마침내 분명히 있게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열방에 대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우리가 모든 만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떨칠 거라고 힘을 내라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도들을 백성들을 일으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낙심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다 무너졌으니까요. 다 볼품없게 됐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다시 세운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소망찬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것을 살펴보면서 다시 힘을 내자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약속하셨다라고 첫 번째로 그것을 던졌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이렇게 힘없어 보이고 우리가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싫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외쳤다는 사실이 첫 번째 내용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초라해 보이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오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학계 선지자의 설교는 히브리 달력으로는요 7월 15일부터 1일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히브리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에 7일 동안 이 말씀을 그분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장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무사히 그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또한 그 장막절과 동시에 한 해 동안 토지소산의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참으로 어떤 절기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농작물들이 흉작이었고요. 또 축산물들도 별로 생산이 형편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됐지만 매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시작부터 너무너무 미약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요, 이건 뭐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좌절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그 속에서 낭망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줄 필요를 그분이 느끼시고 그리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로 얼마나 일을 하면서도 막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향해서 굳세게 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렵받으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 지도자들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먼저 일하는 사람들 앞에 굳세라. 흔들리지 말아라. 당당하게 붙잡고 나가라.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눈으로 보지 말고 과연 지금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게 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아 인내하면서 기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강권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일은 백성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이 일은 이룰 분도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자, 정녕 그들은 마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간증했던 바울사도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힘내어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격려하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어줄 거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대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무너졌어요. 다 아무리 그냥 깡그리 그냥 사그리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실 백성들은요, 대적자들의 방해로 성전 작업이 사실 무려 16년간 중단이 되고 그랬어요.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만, 그때 자기들이 기억하는 솔로몬 성전, 이것과는 전혀 이거 뭐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요, 그때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실망했으면요. 하지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당신을 잊어버리시고 육신적인 만족에 심취했을 때조차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그들과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내내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만군의 주이시며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어찌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찌 그렇게 초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복에 곧 만국을 멸망하시면 멸망하는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당신의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아주 나타나게 될 것을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번 수르바벨 성전이 메시아 예수의 초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의 이 외모를, 지금 이 순간의 외모를 보지 말고 이 성전의 의미를, 이 성전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그들로 바라보게 하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거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미래를 여기서 밝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들이 막 그렇게 좌절하고 마음 아프니까 하나님이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 사람이 왜 우리 이름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임한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보시면,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유다의 백성들은 비록 성전 이 재건 사업은 중단됐지만 예루살렘에 설치된 임시 제단에서 계속 제사와 예배를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3장 3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순전히 인간 본위의 제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별로 없었어요.
유다 백성들의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저 율법주의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정작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 순결한 믿음, 이것을 낙심하다 보니까 그냥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그거에만 만족하면서 세속적인 물질적인 세상에 심취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과 바른 관계를 깨뜨리고 이처럼 그냥 자행자지했던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질책하셔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가로막는 유다 백성들의 그런 모습, 야, 네 모습을 먼저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꼬집으면서 질책하며 다시 한번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치고 일깨우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백성들이 무려 16년간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 편한 대로 안위를 위해서 생활했던 니네 그 16년간의 살아온 모습을 회상해보라. 거듭 일깨우시면서 이제 이 황폐한 땅 위에 이 피폐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이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책망, 이러한 책찍은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에서 이루은 건 그런 목적을 이루려고 한 건 절대 아니십니다. 단지 그분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집념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고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끝까지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 같은 하나님의 열심과 기대를 그래도 저버리고 계속해서 이런 죄악된 길로 고집해서 간다면 자, 그런 사람들에게 점점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허물을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비한 것을 꼭 쥐고 계시다가 때가 될 때에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시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끝까지 보호하기를 원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은 모든 걸 다 헌신하면서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장차 도래해야 할 메시아의 왕국이 있다. 이것을 약속하면서 그걸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0절 22절에 보시면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탐자들을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탐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메시지에서 예루살렘의 현지 총독으로 위임받은 스룹바벨에게 한 권면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단지 그 한 개인에 대한 권면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상,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담겨있는 참 특이한 법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 나라들이 궁극적으로 다 뒤집어지고 전복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열국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들의 어떤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힘, 어떤 군사력,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위협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잠재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 때에도요, 세상 도처에서는 광적인 전쟁이 발발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그때 막 동무가 동무를 칼로 쓰러뜨리는 이런 정말 아주 끔찍할 만큼 그런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계를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힘과 세력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된 세상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바로 그 자리에 거기에 보라, 사람들로 하여금 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하나님이 건설한다는 겁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고 위험찬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신의 종 누구를 선택하느냐? 수룹바벨을 선택해서 그를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수룹바벨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수룹바벨이 감당해야 할 유다 지도자로서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언급된 예언들은 뭐냐면 수룹바벨 당대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인 수룹바벨을 통해 이 땅에 다윗의 후손인 수룹바벨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이 맞다고 이것이 옳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는 종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불의와 불법을 척결해 버리시고 또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그분이 십자가로 괴멸시키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시대를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 땅에 다시 세우게 하시고 건설하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사실은 우리 인간이 안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이 계획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세상의 위험에도 험악함에도 떨지 않고 사단마귀가 도전하고 우리를 괴롭혀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마귀는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보시며 끝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놓지 않고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 확장시켜가면서 이 일을 주님은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있게 된 거예요.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셔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가 마지막에는 이 땅에
완벽하게 완성되도록 그분이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큰 나라에 영원히 있게 될 주인공들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도 달려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그날 그 자리에서 또 함께 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들, 처음에 시작했던 약속들과 마지막 끝까지 이루어질 약속들,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플랜이고 계획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하는 귀한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승리 자리에 거기에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오늘도 또 메시지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믿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가운데 마지막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같이 하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잘 승리합시다. 아멘. 예. 이 시간 26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게요. 주여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 보좌의 천사 둘러서서 주를 넘으셔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우리 마지막 5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가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 이 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안에 수많은 약속들을 담아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아버지 승리할 때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께 귀한 예물로 또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이처럼 귀한 것으로 주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평강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의 앞길이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는데 우리의 심는 수고에 이런 열매들이 아름답게 약속대로 맺혀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평강이, 주의 평안이, 주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이 날마다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